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잠언 13장 1절로 13절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환하게 빛나는 의인의 빛. 훈계를 겸손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근면함과 재물과 말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교훈을 중요하게 여기고 즐겁게 듣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힘써 말씀을 묵상합시다. 올바른 말은 복과 생명을 가져오지만 속이는 말은 화와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러니 말할 땐 신중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 옳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쉽게 얻은 재물은 금세 사라집니다. 반면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고 그 모은 것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 같은 방법으로 쉽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성실히 일하며 얻은 소득을 지혜롭게 관리하십시오.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 몫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거짓말을 일삼고 불의를 저지르는 악인은 수치를 당하고 소멸하지만 정직하고 정의로운 의인은 빛나는 명성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의로움이 의인을 보호하고 악함이 악인을 파괴하는 법입니다. 부자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참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부유하면 돈을 노리는 사람에게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위험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지나친 부유함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합니다. 과욕을 버리고 자족합시다. 교만해서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다툽니다. 그러나 겸손히 먼저 듣는 사람은 다툼을 피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얻습니다.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합시다. 약속을 해놓고 미루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만 약속을 신속히 지키면 상대에게 선물이 됩니다. 특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미루거나 잊고 있는 약속은 없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네,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것저것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한 체계적인 어떤 그런 구조는 없어요. 이 중에서 나에게 좋은 말씀 딱 뽑아서 그거를 마음의 양식에 삼고 그리고 삶의 실천을 위한 기준으로 삼으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교만한 자에 대한 얘기를 잠언서는 많이 합니다. 결국 훈계를 좀 잘 들어라 이거죠. 예, 그게 지혜로운 자고 겸손한 자고 그런 건데 교만한 자는 훈계를 안 듣는다. 그래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좀 정말 잘 못해서 인생 망하는 사람 참 많고요. 어쨌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말 한번 잘못해갖고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자,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양가 감정이 있고요. 그 유명한 소설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낮에는 아주 예의 바르고 명철한 두뇌를 가진 선한 양심의 지성인으로 사는 지킬 박사가 밤에는 아주 흉악한 괴물로 바뀌는 그런 인간의 이야기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인데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실제로 인간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선한 양심과 악한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인간은 솔직히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다 악해요. 네. 선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면서 지혜롭게 되면서 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말과 행위에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행실이 정직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의 많은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행하죠. 무의식적으로 막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생각을 하고 좀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참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기 전에 바꿔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됐다면 일부러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험한 말을 하지 않고 고운 말을 하실 수 있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그게 말씀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감동을 하는 즐기는 즐거움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좀 아픔이 되어도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게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거죠. 실천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대하면서 참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감동만 하시고 삶은 바뀌지 않고 그러면 말씀을 안 보는 이보다 못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었나? 그리스도인이라도 쉽게 습관적인 나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나의 삶을 딱 매치시켜 봐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패한 성품으로는요, 부패한 마음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말씀 앞에서 나의 이기심, 욕심, 시기와 질투 이런 죄성들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씩 고쳐가는 인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훈련이죠.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냥 난 구원 받았어. 그걸로 땡이야. 이렇게 값싼 구원에 만족하고 계시면요. 그건 명목상의 신자에 불과해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면 세계에 있어서도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치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의인은 헛된 죄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영원한 의인의 빛을 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 성경을 통해서 아시죠? 그리스도의 길이 인내하심도 인간의 악이 극에 달할 때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 참으시는데 결국에 한계가 옵니다. 그러면 심판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살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 빛이 소음이나 공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요즘 밤마다 고속 질주하는 모터사이클의 소음 때문에 미치겠어요. 여기 바로 집 앞에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어요. 동네길임에도 불구하고 대로입니다. 중부대로. 그래서 국도죠, 한마디로. 밤에 의 오토바이가 얼마나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지 미치겠어요. 네, 제 마음속에 아주 무서운 마음이 들 정도로 저의 죄성을 아주 잘 찾아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메릴랜드 로렐에 있을 때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술 취한 사람 싫어하고요. 담배 연기 싫어하고요. 그리고 바로 오토바이 소음입니다. 굉음이죠, 굉음. 자,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비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영원함과 일시적으로 어둠을 밝히다 꺼지고 마는 악인의 등불과 대조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영원한 빛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비춰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다시 갖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과 그 영광이 영원히 남아야 될 의인한테 잠깐 비쳤다가 사라질 그런 등불과도 같은 악인의 빛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돈에 의지하고 인간적인 것에 다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빛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주 안의 빛입니다. 즉, 빛 대신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은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나 자신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자꾸 숨기고 싶은 건가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토해내서 정화시켜야죠. 그게 우리가 스스로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행실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선한 행실의 빛 앞에서는 어둠의 행실이 확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절대적인 선을 통해서 상대적인 악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선한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선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것은 마치 앞에 뭐가 막혀있는, 포장을 뜯지 않는 그런 빛의 도구와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빛을 비춰주세요. 그것은 뭡니까? 빛의 열매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삶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여러분, 의인의 빛과 악인의 등불이 함께 빛날 수 있다.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의인의 빛을 뿡뿡뿡 내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